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이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어제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작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한 도시가 물바다가 됐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지하철이 물에 잠겨서 지하철 안에 있었던 승객들 중에 몇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지하도가 찻길 지하도가 물에 잠겨가지고 물 빠지고 보니까 차들이 이리저리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또 한 도시에 물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수용차들이 둥둥둥 떠다녀가고 이러한 모습을 봤어요.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고, 태평양에서는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동남아도 휩쓸고 간 적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갑자기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서 길 가던 버스를 덮치진 않나, 건설 중인 아파트가 무너지질 않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졌음을 알게 됐어요. 물론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겠지만 요즘 뉴스가 빨라져서 그런지, 세계 곳곳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서 그런지 사건 사고들이 금방 드러나고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3년 동안의 코로나 위협은 세계를 강타하고 많은 사람들, 아니 전부가 이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죽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중증으로 떨어질 위협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겁내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오미크론의 정점을 찍지 않아서 앞으로 2월 말이면은 우리나라도 정점을 찍을 텐데, 그 정점을 찍을 때쯤에 코로나19에 검사를 할 여력이 생기지 않으니 우리가 한 번에 검사할 우리나라의 여력이 한 8만 건 정도 된다 그러나요? 근데 그 이상을 검사할 경우가 생기니 미리 대비해서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고위험 환자 중심으로 검사를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언제 무엇을 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생활은 과연 안전하고 평안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불안하고 또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사히 교회로 오셨지만 예배 끝나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였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내일도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지켜달라고 하는 그 바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하거나 그 어떤 것에 의지하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지고 쉽게 도망가거나 쉽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조지 뮬러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한 편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인데요. 한 번은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그만 혹독한 추위에 많은 아이들이 그 추위에 떨다가 이것이 지속되면은 생명까지 위협할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담당 선생님들이 뮬러 목사님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속히 고쳐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큰 위협이 될 텐데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보일러 수리공도 금방 오지 못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뮬러 목사님이 성경책을 펴고 교회로 향했다고 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가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의 생명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사 따뜻한 바람을 딱 일주일만 불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북풍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전역에 기상이변이 생겼는데 마치 온실처럼 따뜻한 날씨가 일주일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고아원에 보일러가 수리되어 가지고 아이들이 춥지 않게 지낼 수가 있다. 수리하자마자 다시 북풍이 밀어 닥쳐가지고 추운 한파가 시작이 되었다는 그 예와 일화입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밖에도 수많은 일화를 남겼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근데 그 도와주시는 그 매개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신 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은 국물도 없다. 이 뜻도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역사들을 전해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에도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형과 경쟁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나올 때 형의 뭐를 잡고 나왔다고요?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해석을 하길 서로 나오다가 싸워서 지니까 발이라도 잡고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은 둘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는 좀 아쉬운 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형이 되기 위하여서 에서에게 팥죽을, 붉은 죽인데 팥죽을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삽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에 대한 상속, 하나님의 그런 복에 대한 상속을 해주는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축복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원하면 장자가 되기 위해서 장자권을 형에게서 샀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고 이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나를 죽인다고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하란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비록 도망을 해서 삼촌 집에 살아갔지만 여기서도 야곱이 뜻한 대로 잘 성공리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를 얻으면서 또 다른 아내 그리고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고 복이죠. 거기에서 11아들을 얻었고 하나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삼촌 집에서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은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 때 둘로 나눠요. 고생한 20년이었구나 라고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평가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그는 20년, 고작 20년 만에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객지에 나갔던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년 만에 금이한양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면 벌써 벼락 출세했나 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생을 객지에 생활하면서 내가 경제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평생을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야곱은 단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내 아내와 12자녀와 큰 양떼와 종들과 무수히 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금이한양이죠. 이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야곱, 자기의 뜻대로 계획한 대로 소 앞에서 양 앞에서 이걸 흔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롱진 것들이 쑥쑥 나와가지고 삼촌에게 갈 그 양이나 소들이 다 자기의 몫이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나는 계획한 대로 되는구나. 나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에서 나는 신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우여곡절의 인생도 많았지만은 결국 보면은 야곱은 성공해서 이 땅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했어도 뭔가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갈급함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채워지면 또 채우려고 하고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야곱을 괴롭혔던 겁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입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이 수많은 것들에 그것이 한꺼번에 없어질 불안감과 위협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평안한 생활을 하고 지금 성공된 생활을 하더라도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것이 갑자기 이 행복이 갑자기 나에게서 사라지면
어쩔까? 이 많은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어떨까? 어제 보니까는 비트코인의 그 값어치가 50%로 뚝 떨어졌다고 해요. 이건 뭡니까? 갑자기 망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거죠. 계획하에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뭔가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을 헤쳐나간다고 최선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만 언제 이 지혜와 지식들이 변할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20년 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한번 형의 형편을 살펴보고자 사람을 보내봅니다. 그랬더니 들려온 소식은 당신의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해석은 아직 형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내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형과 맞닥뜨리면 이 수많은 재산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으니 이들도 죽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꾀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번에도 계획을 합니다. 재산을 둘로 나눠야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고 반은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계획을 합니다. 우리 합당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 지혜로운 계획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요. 안 되겠다. 형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 세 대로 나눠가지고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형에게 보냅니다. 선물인 걸 가서 이게 뭐냐면 당신의 동생 야곱이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선물을 세 대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처자식을 합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택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잘 선택한 걸까요? 어떠세요? 야곱이 잘 선택한 것이죠. 위기를 만나고 벽에 부딪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선택하다가 계속 넘어지고 찢기고 상한 다음에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란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였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만일 야곱이 이제 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삼촌 안녕히 계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작전 기도를 한 100일 정도 하고 하나님 제가 100일 후에 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주변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고향 땅도 잘 평탄케 해주세요. 먼저 기도했다고 하면은 야곱의 그 행보가 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고향으로 오는 그 길이 불안하지 않고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에서와 만나는 순간이 뭔가 좀 약간 좀 거리감 있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나자마자 얼싸안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야곱의 한 아쉬움입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은
바로 우리들의 아쉬움입니다. 우리들의 아쉬움. 저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볼 대로 가서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성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알면서 왜 실천을 안 하는 걸까요? 불안함이 있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또 상대방이 진노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을 들이면서 살면은 평탄한 인생을 살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 먼저 내 지혜,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나서 되지 않으니까 그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야곱과 같은 방법을 반드시 취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해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아버지이시잖아요. 아버지의 존재가 뭐예요? 아버지의 존재가 자녀가 부탁하면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딸아이가, 제가 또 예화를 들으면 우리 딸아이가 뭐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이제 방학 기간에 서울에 가서 자기 언니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딸아이는 아르바이트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목표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그 딸아이의 그 행복인가 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웃어요. 그렇구나. 얘는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생활의 차이는 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서 그냥 웃어 넘겨요. 이번에도 어제 이제 집에 오면서 데려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뭐 힘들지 않니? 물론 지가 벌어서 지가 쓰려고 하는데 힘들면 좀 어때요? 그죠? 근데 아버지니까 위로하니라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힘들지 않니? 뭐 괜찮아요. 어렵지만 괜찮아요. 이러면서. 근데 말을 꺼내지도 왜 돈을 버냐라고 하는 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2학기 때 뭐 3학년 올라가면은 뭐 컴퓨터가 빠르고 본인이 하는 이제 공부 이제 디자인 쪽에 빠른 컴퓨터가 필요하니까 빠른 컴퓨터가 필요해갖고 그거 사야 되는데 얼마 정도 하는데요. 그거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 꼭 필요하니? 그랬더니 슬쩍 물어보더니 아빠가 사주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가 사줘야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건데 했더니 이번에는 특이하게 묻더군요. 저도 못할게요. 아르바이트에서 그러는 거예요.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랑삼아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딸아이가 지금 아르바이트 해갖고 컴퓨터 사는데 보탠대. 그랬더니 얼마 정도 보탤 것 같아? 한 반은 보태지 않겠어? 제가 액수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거는 하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씩 웃으면서 또 뭔가를 사고 싶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속으로 아이가 부족하고 아이가 연약하고 아이가 뭘 갖고 싶다고 하면은 계획을 해요. 제가 덜 쓰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계획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제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급하다고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아버지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께 매달리죠. 그러면서 전에 제가 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고, 그 약속은 할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한 약속과 동일하게 저한테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죽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에서가 지금 저에게로 죽일 듯이 옵니다. 해결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태아 때부터 형을 발뒤꿈치를 나눈 이 이력이 있는데, 이거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겨루어서 해결해달라고, 해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한도뼈를 치는데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간절함을 원하셨고, 야곱이 끝까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정하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만 의지하겠다, 아버지에게만 해답이 있다 하고 꽉 붙드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왔고 자기의 재산을 불려왔고 자신의 지혜를 살아왔던 이 야곱이 아침이 되니까 절룩절룩 절었어요. 자기의 육체부터 무너졌어요.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은 희미하게 보여요. 아직도 에서를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 들은 야곱은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한 다음에 얻은 것은 에서와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더 나은 미래입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였던 것은 재산이었고, 그가 그 재산을 이루는 데 자기의 지혜와 열심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일구고 자신이 지키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움켜쥐려고 할 때는 그 움켜진 손이 펴질 수밖에 없었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맡기니 자신이 놓아도 그것이 자신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서를 만난 다음에 에서가 묻죠. 야, 내가 오다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많이 나한테 준다고 하냐? 그랬더니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내 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인, 자신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형을. 그전에는 뭐 했어요? 형을 밟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는 형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 형의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붙들어왔던, 평생 붙들어왔던 그것을 다 놓았는데 그 결과물은 어떠지 아십니까? 형 에서의 뜻밖의 대답이, 야, 나도 부자야. 이거 없어도 돼. 이거 다 왜 네 거지 내 거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야곱이 놓았지만 야곱에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것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일은 위험을 당하거나 벽에 부딪히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 일이고요. 그것이 안 될 때 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못하였던 것,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이 제2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도 어렵고, 경제력도 어렵고, 농토도 어렵고, 내 육체도 어렵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제1번에 두려고 노력하셨는지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나아가시면서 말씀을 지키는데 노력하시고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이루셔서 모든 불안감에서 평안을 이끄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예배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고 모든 문제에 기도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만 예배를 벗어나 저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이것이 잘 잊혀지고 맙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대상은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 있게 저희의 믿음을 주스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지고 괴로워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저희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은혜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시니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문제 해결을 받고 샬롬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